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다른 민족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모든 열방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한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예배는 제사로 예배를 드리지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다른 모든 민족들의 예배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구별되는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죠?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이방의 예배들은요, 제사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중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들도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었어요. 다 인간처럼 인간화된 신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 때.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모세의 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법들은 어떤 법들이었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욕구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주거 생활이나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이나 모든 것, 가장 기초적인 욕구에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 법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장, 레위기 19장에 이르면 하나님을 담는 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데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현저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을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현저한 열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함을 드러내는 현저한 열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8절로 가보세요. 레위기 18절. 거기에 보시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오늘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본을 따라 사는 삶을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신약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따로 있고 신약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똑같은 원리를, 똑같은 속성을, 똑같은 것을 드러내셨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욱 분명히 구약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약속이었다면 신약 성경은 그 성취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말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았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19장은 너무나 많은 규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에. 그러려면 1시간이 넘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2개로 나눠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까지 19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까지. 19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 규례들은 모두 다 10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10계명을 적용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1, 2, 3, 4계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부모 공경의 규례가 나와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문맥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기초가 부모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즉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자녀의 위에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부모님의 말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의 시작이고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부모 공경은 이제 그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바뀝니다. 연로하실 때는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원문에 보시면요.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아니라 모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앞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면 이제 어머니만 남겨졌을 때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어머니 홀로 남겨져 있더라도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를 먼저 언급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아버지가 더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여, 아버지도 공경하십시오. 어머니만 공경하지 마시고. 참 아버지가 살기에 힘든 날들입니다. 아버지들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들을 많이 존경합시다. 어머니들도 아버지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모 공경의 법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바뀐 것, 특이한 것은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종들까지 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문맥에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고대 세계에서요, 하루를 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게 없었어요. 종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들과 가축들까지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창조 기념일인 동시에 구원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일주일에
창조의 리듬과 구원의 리듬, 이 창조와 구원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안식의 리듬을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요,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입니다. 주일로부터, 여러분 달력 보십시오. 주일로부터 시작하죠. 바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달력이에요. 우리가 쓰는 이 달력에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기독교 정신이 이 달력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주일로 잘 지킬 때 여러분은 한 주간 전체를 그 생명과 안식과 기쁨의 리듬을 타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킬 때 여러분의 일주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아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부모 공경은 사회생활에서의 거룩함의 시작이라 그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 측면에 있어서 거룩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의 거룩함의 시작 기초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의 거룩함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시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주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요,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적용한 규례인데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다신교회. 그 모든 신들이 뭡니까? 뭔가 얻어보겠다고 복을 얻고자 거짓 신들에게, 힘없는 신들에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신들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눈에 실제로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얼마든지 이 예배가요, 우상숭배를 닮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초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헛된 신들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 인간이 무엇인가 이 예배에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면 그거는 꼭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거룩한 예배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의 연관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5대 제사 중에요. 화목제물만이, 그 화목제물의 고기만이 일반 평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 화목제물은 이튿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남는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까지 먹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어서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튿날까지밖에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염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염소를 잡았는데 이제 염소 고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될 수 있으면 주변의 이웃들과 다 모아가지고 이틀 만에 다 잔치를 벌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싶은 생각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 못 먹고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틀날까지 다 먹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저장해 놓을 생각하지 말라. 이 법은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탐욕을 제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이웃사랑의 실천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로 가보면요.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의 곡식을 거둘 때에 밭이 있으면 밭에 그 가장자리는 남겨놓고 추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낫으로 이렇게 이삭을 잡고 베잖아요. 그 벨 때 다 잡지 못한 것은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다가 떨어뜨린 이삭 줄기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거류민들과 땅이 없는 또 농사를 지을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도를 추수할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곡식과 포도만 얘기했지만 이게 곡식과 포도가 그 대표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모든 농산물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복지 정책이에요. 하나님의 복지 정책. 가난한 사람들 또 거류민들이 먹을 게 없을 때에 가서 자신이 일해가지고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되게 이 복지 정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그냥 보십시오. 이것을 다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려면요. 거두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거두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것에까지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거두는 사람들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거지처럼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지 정책은요. 그런 면에서도 빛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에도 이렇게 조금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오직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 못해요. 범위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류민들까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거둘 수 있도록 놔두었단 말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인데 저거 거두게 놔둬도 되나 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보다 저 하늘에 쌓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더 많이 쌓는 것보다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늘에 재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자기를 도울 길이 없는 이웃, 그래서 나한테 갚아줄 길이 없는 그런 이웃들을 도움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듬뿍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가 후렴구처럼 반복돼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하죠. 이웃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중요하다면 이웃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 배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도둑질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훔쳐놓고 손해를 끼쳐놓고 내가 안 했어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정당하게 배상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맹세를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도둑질을 했거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안 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말로는 좀 약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안 했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유력한 뭔가를 걸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불경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보시면 억압과 착취와 학대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로 든 것 중에 일용직 노동자들,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그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품삯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품삯을 가져가지 않으면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날 주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에 처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할 때 알바생들이나 일용직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그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런 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이런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물론 뭐 오늘날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최대한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최대한 그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어린 것입니다, 어린 것. 어리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도 포함하지만 감정을 넘어서서 실제로 자신을 주고 희생하는 그것이 높은 수준의 사랑이며 그것이 어른의 사랑인 거예요. 14절은 장애인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농담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분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들에게 굴욕을 안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오늘날 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똑같은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이요, 왜 특별하냐면 고대 세계에서는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법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법에다가 장애인들을 두 경우만 담았지만 모든 장애인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존중하는 법을 담아두심으로써 이웃사랑을 거룩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15절과 16절은 재판하는 상황인데요. 특이한 것은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세요. 저 오늘날 생각으로 하면은 부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을 먼저 들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를 무조건, 힘없는 자를 무조건 편드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의, 힘 있는 자의,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은 재판에서 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공정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 여러분 정신은 조금 이런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은 무조건 옳고
부자는 무조건 틀리다. 이런 정신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평하시면 그런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도 재판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재판장이 누구냐면 그 마을의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재판장인데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편을 들면서 그 상대편의 사람을 비방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이 어그러지겠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탁월해야만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오늘날 좀 적용하기 힘든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웃이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고 있지만 말고 견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왜 이웃 사랑일까요? 견책하는 게? 자, 견책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게 골마 터집니다. 감정이 골마 터져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을 왜곡시키고 이런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안 좋겠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과 오해를 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견책을 해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데요. 징계. 예수님은 이 징계를 행할 때 과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지체의 죄를 발견한 사람, 저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과만 둘이 만나서 간곡히 이렇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듣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다면 이제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 일을 드러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 죄를 범죄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겠죠. 징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도려내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법들이, 지금 이 모든 살펴본 법들이 다 이웃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데 있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현저하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이 없으면요,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이웃사랑은 단지 감정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은요, 어떤 그 좋은 감정이 없을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언제나 감정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다 따라가 주지 않을지라도 희생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이 또 제가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